16장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저한테 이제 오늘 설교를 어디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하거라. 이렇게 이제 열쇠에 대한 것을 하라고 했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열쇠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또 감히 이것을 묻기가 너무 겁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열쇠를 보다 보니까 열쇠는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보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의 열쇠가 있고 지옥의 열쇠가 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 계시록 1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그죠? 계시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지식의 열쇠도 있고 또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그죠? 다윗의 열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일단 지식의 열쇠는 이제 지식을 여는 거고, 근데 이 5가지 열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하다가 질문하다가 이제 놔뒀는데,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주님, 제가 어디를 설교를 할까요? 구약을 할까요? 신약을 할까요? 그랬더니 신약을 하라고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디를 할까요? 그랬더니 사복음서를 할까요? 했더니 그러래. 그러면은 사복음서에서는 또 어디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주님께.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6장이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딱 나오는데 설마 열쇠를 하라고 하시진 않겠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거리는 거예요. 와, 그럼 열쇠 해요? 그랬더니 하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주님 앞에서 물었죠. 묻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 많은 우상들, 만약 1000개의 우상이 있다면 우상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이 우상이 하나와 같다고 하던,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인 요한이라고 했어요. 또는 엘리야라고 했어요.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오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계시를 주신 것은 지금 그 얘기예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계시가 온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요 진짜로 믿어요.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알았기 때문에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계시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면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지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거야.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옥보다도 높지요. 그지요?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가 무슨 반석 돌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여기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라 반석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성경을 또 해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볼 것은 내가 천국열쇠, 이 천국열쇠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 천국 열쇠가 필요하냐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정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되게 놀란 게 많아요. 아, 나는 너무 성경을 얕게 알고 있었구나. 너무 얕았구나. 얕은 지식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열쇠가 지금 현재 일단 5개 종류의 열쇠, 천국 열쇠, 사망 열쇠, 지옥의 열쇠, 무저경 열쇠, 다윗의 열쇠 이렇게 있는데 이 열쇠가 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린 주님만 사랑하면 이거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사랑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제가 요즘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하죠. 쉬운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주님이 이제 저한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어려우면 일단 좀 내려놔 봐요. 내려놓으셨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때 꺼내서 드세요. 그게 만약에 너무 어려운 메시지일 것 같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천국 열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은 자에게 완전히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거, 하나님이고 왕이고 이것을 다윗의 자손이고를 알아야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만 들어왔다고 해서 이 열쇠가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 천국 열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천국 열쇠는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열쇠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열을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는 뭐 할 때 필요하죠? 문을 열 때 필요해요.
문을 열 때. 그래서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어버릴 때 필요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그럼 지옥의 열쇠는요? 지옥을 열을 때 필요하는 열쇠예요. 그러면 사망의 열쇠는요? 사망을 열을 때 필요하는 거예요. 죽음을 열어버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는요? 무저갱을 열을 때 필요한 거예요. 놀랍죠? 그것을 열 때 필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는 그걸로 지식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직 다윗의 열쇠만 딱, 다윗의 열쇠는 뭘 열었는지를 안 적어져 있어요. 이름에가. 다윗의 열쇠. 다윗을 열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열쇠가 이제 저희들이 관심사가 지금 그거잖아요. 기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순간이동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끝자락에 왔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고 치고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이것을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순간이동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수시로 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는 영혼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천국 열쇠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 알아야 돼요. 그거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 받는 거래요.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요. 자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절대로. 졸리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요. 그래서 자면 안 돼요.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지 말고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를 다 버린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요. 근데 자기를 다 버리고 조건들이 붙어져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다 버린 사람. 자, 봐봐요. 천국 열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순간 이동도 공간 이동하고 시간대 이동하고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공간 이동은, 자, 내가 영국을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3차원에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요. 4차원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3차원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간 이동이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을 갈 때 1초, 2초가 들어가는 게, 자, 여기 한국에서 지금 3차원인데 내가 4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차원에서 4차원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발 한 짝만 띄면 영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머리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과학을 모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최대한 주님이 저에게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뛰어서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발언짝만 뛰면 영국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1초면 2초면 영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바깥으로 나오면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으로 간다 해서 영적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어디로 간다 생각만 딱 하면 거기로 바로 즉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 순간 이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를 못 타요. 기름이 없어서 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허황되게 보이죠. 이거는요, 천년왕국 때는 아예 이러고 삶을 살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예 몸 자체가 자동이에요. 지금은 우리 몸은 수동인 상태예요. 대신에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영만 가는 거 말고요. 그건 영만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현재 보이는 공간에서 공간으로 갈 때 이게 공간 이동이, 이걸 이제 우리는 순간 이동이라고 말을 전체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같은 시간대, 지금 한국에 지금 2시 19분인데 2시 19분에 들어가서 2시 19분에 영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시간은 2시 19분, 영국은 몇 시인지를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시간대예요. 그대로 이 선에서. 그래서 이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 안에서만. 근데 이 공간 이동을 할 때요. 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할 수 있대요. 공간 이동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수 있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완전 창조는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부풀리는 거예요. 많이 수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물건이 있었죠. 그죠? 이해되신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다 쌀 한 포대 사놓고 그 한 포대를 가지고 100포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해요. 기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없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근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는 거, 이건 창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온대요. 그 사람한테. 그 정도의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1단계. 지금 뭘 받으려고 하냐면 열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쇠는 2번째부터 열쇠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단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1단계 입문도 못하는 사람이 많겠죠? 군사들이 아니면 다 거단계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단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다 버린 사람. 그래서 그토록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 말이 다 버려라. 다 버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1단계가 된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주님 따라 버렸잖아요. 그죠? 12제자들 보셨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 12제자처럼 가고 싶다. 네. 지금 이 손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이제 이러고 조금 있다가 다른 마음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갔어요.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다 이전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소유를 다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돈도 버렸어요. 자기의 토지도 다 버렸어요. 다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어. 배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 이걸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로 따라갈 수 없어라고 주님 말합니다.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 다 말해요.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 누구만 안 버려? 예수님만 딱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돈도 오고 뭣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건 다 버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전부 채워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다 버린 사람. 이 사람이 자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소유자예요. 지금 1단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소유자인데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 우와. 그러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1단계에 오병이어도 할 수 없고 공간 이동도 할 수 없게 주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왜요? 공간 이동하면 은행 털어요, 안 털어요? 은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 버리죠. 남의 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들어갑니다. 그럼 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털어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딱 보호장치로 걸어놓은 거예요. 은행을 털려면 바로 찌릿찌릿 막 오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지금 1단계를 봤는데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이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1단계의 사랑이에요. 1단계의 사랑이라고. 사랑에서 가장 낮은 단계. 이럴 수가. 우리는 최고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교가 1단계라니. 1단계라니.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높이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리의 사랑을 높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 다 드리고 다 바치고 다 그냥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 사랑이 1단계의 사랑이래요. 이 1단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단계만 갖고 있어도 기근 때 다 살아남아. 그죠? 살아남아. 그렇게 살아남더라고.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 1단계 공간 이동은 될지 몰라도 천국은 못 가요. 순간 이동으로 그렇게 해서 가지는 못해요. 이 지구에서만 공간 이동을 할 뿐이에요. 자, 2단계를 들어보세요. 2단계에서 이제 천국 열쇠가 나와요. 자, 요 세 가지의 조건이 1단계인데 2단계는 자기를 다 버린 사람, 그러니까 소유나 뭐나 이런 것들을 싹 버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 거기에 플러스 형제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왠지 조금 망설여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죽겠는데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래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 그게 2단계래요. 이런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데,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3단계는 먼저 일단 설명하고 볼게요. 3단계는 사망의 열쇠가 나와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냐? 자기를 다 버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고 불신자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 사람, 내어주기를 자원하는 사람. 지금 불신자예요. 불신자. 전혀 나랑 상관없는 불신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열쇠가 주어진대요. 이 사람은 천국 열쇠도 받았고 사망의 열쇠도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사망의 열쇠를 받은 사람, 아까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천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거 있잖아요. 무리를 걷고, 천국 열쇠 받은 무리 다 걷는데. 그래서 이 무리도 걷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난대요. 천국 열쇠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대추 수술을 하려면 천국 열쇠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 영혼들을 건질 거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 또 치유, 축사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천국 열쇠였고요. 사망의 열쇠 3단계 부분은 불신자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을 열어요. 여러분, 과거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과거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 이해돼요? 과거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2020년도에 보자면 1500년도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들, 사망을 열고 글로 들어간다고요. 사망한 자들이잖아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열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라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 조건이 또 있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영혼들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옥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 사랑은 먼저는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고, 불신자를 사랑해서 그 한 영혼 건지려고 죽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서, 사람 중에서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원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 불쌍히 여겨요. 그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온 자매 있었는데 김정은이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질내고 가버렸어. 설교 듣다가 전문 꽉 닫고. 자기는 도저히 김정은이 용서 못한다.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러겠죠. 굶주리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면 지옥 가. 알아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거는 마땅한 겁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원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원수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원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식이 있는데 네 자식을 죽인 원수를 네가 용서하겠느냐? 네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겠느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네 생명을 주겠느냐? 네가 그를 대신해서 죽겠느냐? 지금 그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님이 그 대답을 요구할 날이 와요. 그러면 반드시 대답해요. 그거 대답 안 하면 잠을 자도 못 자요. 못 잡니다. 안 재워주셔. 그리고 그 대답을 기어이 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어이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내 자식을 죽인 원수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생명조차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단이든 이교도든, 그게 무슬림이든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단 사입이든. 그 사람들이 원수일 때, 불신자들도요, 다 마찬가지.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는 지옥의 열쇠를 받는다. 그들은 지옥을 열고 들어가서 지옥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 놀랍더라.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근거 구절이 있냐? 네, 있습니다. 제가 아직 방송에다는 그것을 내보낼 수 없었지만, 아직 그 설교를 안 했지만 제가 근거 구절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을 몇 개만 들어도 그냥 모두 다 오케이가 나와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죽는 거, 세 번째는 불신자를 위해서 죽는 거, 네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 이게 사람 원수를 얘기하는 5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는 다윗의 열쇠를 받는 단계. 다윗의 열쇠가 제일 셉디다, 열쇠 중에서. 이것들은 이 단계, 지옥의 열쇠는 지옥만 열고, 천국의 열쇠는 천국만 열고, 그 다음 사망의 열쇠는 사망만 여는데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도 열고, 지옥도 열고, 사망도 열고, 무적행도 열고, 불못도 다 열어버려요. 다 여는 열쇠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열쇠 보면 맞는 키라고 아시죠? 맞는 키는 갖다 대면 다 열리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맞는 키더라고. 우와. 생각나요, 계시록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인
이 5단계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를 다 버린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적인 거. 오늘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오전 시간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그 안에 넣고 나팔을 들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들의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근데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 옆에 항아리만 깨면 돼요. 그죠? 네. 근데 그 항아리가 자기 자아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 자아를 개박살 대듯이 깨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두드러 깰 때 햇불인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린 사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음은 항상 1단계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은 또 형제를 사랑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마음이 있고, 불신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원수, 자기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를 사랑해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뭐가 하나가 들어가면 이 사랑이 마귀까지 품는 사랑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원수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인 마귀 짐승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제가 언젠가 마귀까지 품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천국방문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둘째 하늘, 그 마귀가 있는 그 왕국으로, 거기 주인공이 애나였거든요. 애나랑 같이 가요. 근데 사탄이, 그러니까 루시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사람의 모양으로 서서 그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렇게 나와. 쉽게 말하면 너 나 여전히 사랑하지? 나 알아.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 너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나 근데 너한테 안 돌아가. 이러고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들고 여기로 왔어. 그러니까 나 기분 엄청 나쁘다는 거야. 그 사랑이 오면 마귀는 지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너무 사랑을 경멸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걸 정말 경멸해.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싫어. 내 그 부하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지 말고 그 사랑 가지고 꺼져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발 그거 갖고 오지 마. 왜냐면 어둠의 왕국인데 지금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서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앞에 저 마귀 보이면 내 신발짝 벗어갖고 바로 두드려 팼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녀잖아요. 자녀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뒷장으로 막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해필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나에게 구해라. 진이한테 이제 말을 해줬더라고. 세 가지를 나에게 구해라. 어머니 세 가지를 주님이 어머니한테 구하래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주시겠대요. 솔로몬에게 들어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구하래요. 근데 뭐 구할 거예요? 우리 진이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구할 거니? 구할 거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도 있고, 뭐 천국 갔다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구하고 싶으면 구할 것이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은 그 슬픔이 차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방문 책을 보고. 그래서 고민을 하루, 이틀,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제가 구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구하라고 해서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제가 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구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군사훈련하고 있는 군사훈련 졸업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원함으로 자청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 저 이거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중요한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의 기도 제목 안에다 여러분들 몇 명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주님, 제가 개인적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주님, 예수님을 봐서라도 마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봐서라도 마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우리 진이가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녁 때 들어와서 어머니 뭐 구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세 번째 거 딱 듣더니 어머니 미쳤어요? 그러더라. 나 안 미쳤다. 그게 성경에는 마귀가 불못에서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꺼내줘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겠네요. 그 기도를.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피조물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리고 나서 그 마귀를 품는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을 마태복음 5장을 주님이 설명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을 때 주님 원수가 사람만입니까? 라고 했을 땐 아니라 하시더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 원수는 모든 피조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까지 품는 사랑에 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온 메시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까지 품는 사랑. 이 단계가 5단계. 5단계. 아까 쭉 자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 다음에 불신자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또 마귀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은 마귀를 위해서 죽으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마귀를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용서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 얘기는 하십니다.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면 최소 몇 년은 있냐면 6,000년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6,000년 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사람들을 6,000년을 괴롭혔기 때문에 6,000년은 불못에서 썩어야 되는 거래요. 고소하죠? 고소하세요? 그래요. 아직 8기생인데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 자식이라면 불쌍해서 전라도 말로 환장해요. 정말로 불쌍해서 본인이 뛰어들걸요. 여러분이 그 엄마라면, 거기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그 불못에서 꺼내고 자기가 뛰어들 거라고요. 나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엄마들 대답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열정이 더하기 때문에 먼저 걔가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빼낼걸요. 빼내고 가. 그리고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주님 저예요. 제가 들어갑니다. 제 자식 꺼내주세요. 바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마귀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사랑. 이 사랑은 무적행을 열어버리고 불못까지도 다 열어버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의 최고점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너희 기도하라고 했지. 맞죠? 우리한테 그 기도 시켰죠? 에베소 3장. 그 사랑의 최고의 깊이가,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 마귀까지 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반역한 그 무리들, 거기면 그것만 했나요? 인간을 6,000년 동안 괴롭혀온 그 악의 도구, 사람들을 정신병을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생각해봐. 자기 자식을 정신병을 만들게 만들고 자기 자식을 자살시키게 만든 이 악한 마귀들, 그걸 용서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라서요. 주님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사실은 그래요. 성경에는 불못에서 영원히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법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법도 그래요. 우리가 고소를 했어. 근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당해서 고소했어.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쌍해서 고소 취하되면 취하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만약에요. 이거 만약인데요. 만약인데.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6,000년은 그 불못에 썩어야죠. 불못에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당했던 우린 직접적으로 당했잖아요. 이 땅에 살았으니까. 이 지상에서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그럴 때 주님 그게 합법적인가요? 그랬더니 합법적이래. 그건 합법이 될 수 있대요. 와,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는 왜 주님께서 그 때가 되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넣으셔서 그런 기도를 올리게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어찌됐든 다윗의 열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추수를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은 기적과 표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받았냐고 그랬을 때 다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받았대요. 근데 다 받았어도요, 천국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 만약에 돈을 불러와라 이럴 때 주님이 명령할 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전부 우리 군사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빨리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버리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어디서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기를 다 버린 사람,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린. 여러분 다 버렸어요? 대답 안 나오죠. 버리기를 원하죠. 자, 버리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 버려야죠.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천국 열쇠. 다 받을 수 있어요. 구한 것을.
그래서 뭐 기적을 구한다, 무엇을 구한다 했을 때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천국 열쇠라고. 그러면 자기를 다 버린다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기를 버릴 때 주님이 제자도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할 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토지를 버리고 다 버리라 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선 내 제자로 따라갈 수 없어. 이거 지금 열쇠는 제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제자가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제자 반 자매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다 버렸나요?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소유권도 이전했고 다 말로는 다 한 거예요. 말로. 근데 말로 하면 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제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에게 땅이나 뭐가 조금 있는데 이제 부동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놨었대요. 자기 앞으로. 근데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남편에게 줘버려야겠다. 남편한테 줬어요. 지금 뭘 때문에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다들 천국 열쇠를 받자. 이러다 보니까 어디부터 걸리는 거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없애면 된다고 하니까 그 소유를 남편에게 준다고 하니까 남편은 좋다겠대요. 나중에 넘겨주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주님께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너의 지금 소유를 버리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저께 저희들한테 그러던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점검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풍성한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뭘 책망받았냐면 저희는 교만했죠. 저희는 되게 현금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군사 정도면 뭐 11조는 기본으로 할 것이고 직목헌금도 하고 막 하니까 이런 것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런 걸 통과를 못 하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들은 아니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왜냐하면 제가 헌금성 설교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그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군사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다고 해요. 그럼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합니까? 인색하대. 우리 다 놀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우리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정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아니, 우리는 대환란으로 갈 사람들인데 왜 주님 소유를 버렸나요? 안 버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다시 다 점검해요.
여러분 소유물 전부 남편에게 줬습니까? 예? 그래 놓고 다 버렸다고 했나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딱 말까지 해줬어. 거기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대. 자, 봐봐요. 남편한테 줬어. 넘겼어. 그래, 나는 남편에게 줬으니까 나는 소유 없어. 근데 남편하고 이혼 안 했으니까 그거 내 거야. 콩고물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세상에 누구를 속여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이혼이 안 되고 같이 살 때는 그 부부 것의 소유가 반반씩이라도 아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맞죠? 법적으로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냐? 없지요. 그러나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이쪽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한 자매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 만약에 둘이 팔아갖고 1억 원씩 나를 준다면, 나를 1억 준다면 내가 이 1억을 주님께 몰빵으로 다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안 됐네.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 환난 들어갈 사람들이 뭘 남겨? 여러분, 환난 들어갈 건데 다 적그리스도 거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들 안에 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팔아다가 그 사도들 앞에 놨을 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잘 먹고 살아요. 아니, 왜 주님은 우리가 이게 안 됐다고 하시지? 우린 천국 열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부터 딱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이제 너희는 이제 기근도 오고 그 다음에 대추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길을 걸어야 한대. 그러려면 다 버려야 한대. 자, 여기서 선택하십시다.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다 가르쳤어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원에서 넘치게 드리십니까? 제가 어저께 실수한 거 우리 얘기 나누다가 알았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라. 주님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해라. 왜 11조를 갖다가 사람에게 주냐? 이것도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11조 갖다가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냥 돕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11조 갖다 주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드려서 선교지 사역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1조는 말씀을 먹는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삶을 살도록, 레위지파가 삶을 살도록 했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에조차도 지금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물을
붙지 않는가 보라고 시험하라고까지 말했잖아요. 11조를 갖고 지목원금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배웠을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지목원금을 하고 싶으면 11조 외의 돈에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11조는 11조로 지목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 점검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천국 열쇠 받자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못 가져가요. 우리는 군사로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맞죠? 영혼들 다 건져야 돼요. 건지는데 이거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 다 먹여 살려요. 어차피 대환란 때 우리 잘 못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날아다니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여러분들 모두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자매를 딱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자매를 봐라. 그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했더라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다들 그렇게 빚을 잘 내는지.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더라고. 근데 빚 내는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절대 빚 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도 없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에서 내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원칙이 딱 있어요.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왜 주님한테 드리는데 인색해야 돼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저희 빚내지 마라, 그렇게 헌금하지 마라, 이렇게 자원함으로 해라 했더니 헌금 생활 자체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정돈을 하세요. 특별히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부간에 여기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져요. 제가 죽음 앞에 서니까요, 재산이고 무엇이고 돈이고 한 개도 생각 안 납니다. 곧 10초, 5초 뒤면 저 넘어갈 저 세상 주님하고밖에 딱 생각이 안 나요. 주님만 딱 떠요. 그 주님 얼굴 딱 보이던데요. 아들도 생각 안 나고 남편도 생각 안 나던데요. 그 순간인데 안 나요. 오로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역도 생각 안 나던데요.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이 땅에 미련이 있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어요. 가족들 좀 생각하라고.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좀 돌아보라고, 돈을 갖고. 그래서 그들도 좀 나눠주라고. 어차피 자매님들 거 아닌데 다 주님 거잖아. 그러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드리고 또 그들에게도 드리고. 근데 주님이 이번에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구나. 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일단 저희가 11조나 감사나 지목이나 뭐 이런 헌금들을 드리거나 할 때
주님,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처럼 가죠. 주님은 못 속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시다. 천국 열쇠를 받을라요? 여기서 끝을 날라요? 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래요? 비록 1단계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재산 갖고 뭐 할라요? 불쌍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다 하면 되지. 확실하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진짜 확실하게 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보, 내가 줄게. 그러고 주님, 저 끝났어요. 여전히 자기 소유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것들도 다 버리지만 자기의 소유를 제자들이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자식들한테 나눠줘 보려고 빨리빨리 나눠줘 버리고 소유를 끝내버리라고요. 그것을 누구 친척을 주고 싶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근데 반드시 이건 먼저 생각해요. 어저께 주님이 뭘 물었냐면 그 자식에게 주는 거, 우리 자식에게 주는 거 안 아까워요. 그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서 자식에게 주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다 들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자식에게 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식에게 주라고 해서 주는지, 그걸 분명히 두고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라고도 해요.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다 주라고도 합니다.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사람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먼저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어저께 책망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걸 하면서 주님께 여쭤봐요. 이것을 자식한테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줘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도왔던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지, 어디 가난한 데다 기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다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물어봐서 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기 전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잘할 수 있어요. 전도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인간관계는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음식 사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은 잘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가 나에게 맞춰졌냐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졌냐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거 돈 갖다 주라 하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갖다 주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건 갖다 주라 하는데도 여전히 못 하고 있는지 보시고 전부 회개해요. 전부 회개하십시오. 그 집을 팔아서 누구를 주라고 해도 못 하고 있는지, 여전히 소유욕으로 쥐고 있는지. 우리는 어제 형제자매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랬던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더라고, 제자들이랑.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이제 결단하십시오. 나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가르쳐 주다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버린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고 그것이 숨겨진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아니라고 말했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숨은 것들을 주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 마음 상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 단계가 되지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버리지 않고서는 못 간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말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인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대환란을 진행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못 버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돈도 집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하나님,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11조를 제대로 못한 것, 감사헌금을 제대로 못 드린 것, 지목을 제대로 못 나간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음식을 갖다 주라는 등, 옷을 주라는 등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못했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는데, 그 형제에게 뭐 하나 주는 것을 하나님 아까워했던 이것은 예수님께 아까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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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헌금 생활이 너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주다 보니까 방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리게 하소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풍성함의 기준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도 풍성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것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죄는 그 잣대로
내가 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인색하게 잴 거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줄 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 하늘 창고 천국에는 돈이 다발로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여는 열쇠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만 받으려고 했지 자기를 다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눈여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소유를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모두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 또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 감정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 말로 저지른 모든 죄악,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 하나님 몸은 영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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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더 자원함으로, 더 풍성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하려고 주님의 몸과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음식을 성결케 하옵소서. 이 음식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면합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주님의 찢겨주신 몸을 먹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또 이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빵인데, 이 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줄 주님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부로 성찬하지 않게 하시고 성찬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몸을 먹고 마심으로,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또 육체가 건강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몸에도 혼에도 영에도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 조의 생명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는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이제는 날마다 삶 속에서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